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긴 연휴 추석 명절을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본 영화 가운데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외계에서 온 아이가 인간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힘이 너무 세고 또 날아다니고 눈에서 레이저 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슈퍼맨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는 쏜살같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눈앞에 죽음에서 구조받은 사람들은 슈퍼맨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이 슈퍼맨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슈퍼맨과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서 슈퍼맨과 같은 영화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슈퍼맨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능히라는 이 헬라어는 뒤나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호하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필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주의하여 지키다, 보호하다, 보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고 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프타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비틀거리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서 능히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게 주의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아스팔트 길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잘 없지만은 옛날에는 우리가 길을 걸을 때 가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돌뿌리에 걸리게 되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돌뿌리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무수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려 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넘어짐에서 충분히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1절 27절 말씀,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28절에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도우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보호받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보호 본능이라고 하죠. 인간에게 보호 본능이 있다는 말은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의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님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이 겪는 여러 위험과 불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신앙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이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절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곧 왕에게 알려졌습니다. 왕은 분개했고 그들은 왕 앞에 잡혀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왕이 이상한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사람은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도 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은 그 왕이 불 가운데에서 그들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온 모습을 보고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엘 3장 27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 맹렬한 풀무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 신앙 고백을 한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이빗
윌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위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666년에 영국의 수도인 대도시인 런던이 화재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도시가 불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무역으로 부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가난해졌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공궁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약 47년 후에 영국의 화재 기념식 연설 중에 경건한 청교도 신자였던 존 플레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능력 있고 충성된 많은 그리스도의 목회자들이 그들의 양심에 죄짓지 않기 위하여 그 도시와 국가로부터 내쫓김과 묵살을 당한 지 3, 4년 후에 런던을 휩쓸었던 전염병과 화재가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핍박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해졌던 것과 그분 자신에게 가해졌던 것에 분개하셨다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화재가 5마일 법령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법령으로 인해서 경건한 그들은 교회로부터 쫓겨나고 집으로부터 잔인하게 몰아내어졌으며 모든 집단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는 거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목회하던 곳에서도 살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대화재에도 그들은 희생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어느 지혜롭고 선한 사람의 견해에 의하면 그것은 많은 목회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다. 황폐케 하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들을 그 도시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소중한 신부가 악한 세력에 의해 핍박을 받자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쁘게 서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게 서게 하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는 자로 기쁘게 서게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차동엽 신부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님이 타계 한 달 전에 질문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은 돈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경영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2년째 폐암과 투병 중이던 이 회장은 인간과 신 그리고 종교에 대한 물음을 남겼습니다. 그걸 천주교 신부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서 답을 듣지 못했고 이병철 회장은 사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간은 누구나 신에 대한 생각과 인간의 근본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과 23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모세의 얼굴을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그의 얼굴은 밝아졌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영광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를 고민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게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굳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살 때 항상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느냐? 이 사람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항상 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주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열심히 하였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는 이제 틀림없이 하나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잔뜩 두려움 속에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본 예수님이 나서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 변호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랬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니 죄로 인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더욱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품없게 서게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험악한 인생길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가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심과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